기쁨으로 감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맥주감사절 하게 되면 밀이라든지 아니면 보리를 추수해서 첫 수확을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의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기입니다마는 오늘날에는 농사를 짓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또한 좋은 일들이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속에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기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내는 것 중에 가장 포인트는 뭐냐라고 했을 때의 감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라고 했을 때는 몇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적인 감사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아니면 좀 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이 상대적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결과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에도 역시 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좋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든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상황에 그야말로 구애받지 아니하고 드리는 절기 가운데에 감사의 절기 하면 바로 절대적인 감사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되 기쁨으로 감사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시인은 의인들을 향하여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인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 그것도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뻐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에 많은 분들은 희락의 종교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기쁨과 즐거움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었을 때에 우리는 또 기뻐하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사실 기뻐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라고도 또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것을 시인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감사의 절기를 지켰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적용면에 가가지고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제가 볼 때는 감사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모습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쁨의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인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기쁘게 감사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사실 실상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 그런 분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인생살이에는 짜증나거나 울분이 솟구치는 일도 많이 있지요. 삶이 지루하거나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밤새 선잠을 자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라고 하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향하여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감사할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펼쳐짐으로 인하여서 감사가 점점 희미해지고 거룩성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에 되어져야 할 일들 가운데 하나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희석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일찍이 아셨기 때문에 선민들을 향하여서 최소한도 1년에 3번은 바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감사의 절기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3대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했을 때 거기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초막절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추수한 것에 감사하여서 드려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곡식을 수확을 해서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그야말로 보리 수확을 첫 번째로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으로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 맥주감사절이라고도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도 1년에 3번 정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강조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기뻐하며 감사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시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 기록을 했는지 정확한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저자가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떠한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질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은 3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 지존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존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보다도 가장 높이 계신 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시인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와 악 그리고 사랑과 미움이 대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호와와 악을 대비해 놓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선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악과 반대되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절대 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악을 미워할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존하시느냐?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시켜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그 뭔가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그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는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다라고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보존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이 펼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여기 이 말씀의 구절을 보게 되면 유사한 의미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의인 하게 되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빛을 뿌리고 라고 하는 그 자체는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을 뿌린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둠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뿌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인데 그들을 위하여서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의 의미는 사실 오늘 보게 되면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기쁨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기쁨을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기쁨,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의인을 위해서 쫙 뿌려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그 빛을 쫙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할 것을 기록을 하지요. 무엇으로 인하여 감사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감사할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앞에 펼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존귀하신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힘의 근원을 갖고 계신 이유가 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성도들을 바로 그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시인은 존귀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존자라고도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시키실 때에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건져준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를 절기를 지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도 보게 되면 최소한도 1년에 3번 정도는 그 절기를 지키려 할 때에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7 족속, 예컨대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고 그 기름진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올 상반기도 하나님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하반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즉 악의 세력들을 몰아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지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경이거든요.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을 넓히리니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장막터를 넓어 준게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우리의 사업이나 일도 점점 확장되어 가는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계획한 일들이 잘 되도록 이끄신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집이 비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그걸 훔쳐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컨대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도 주목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감당해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 맹수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양을 물어갈 때에 어김없이 물맷돌을 가지고 그 맹수들을 몰아냈거든요. 어느 때는 호랑이나 늑대나 일이나 사자들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갈 때에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그걸 딱 맞춰가지고 그 양떼들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그는 열심히 맹수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양떼를 지킴으로 인하여 거기 아주 능숙합니다. 노련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골리앗 앞에 딱 서서 그가 했던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인 줄 알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다고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악기를 잘 다룹니다. 음악을 하는 소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하나님은 그 자세를 너무 기뻐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절기를 지킬 때에 기쁨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어린 자녀가 성장을 해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월급을 탁 받았습니다. 월급을 받았으니 자기 마음대로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줍니다. 엄마, 이거 첫 월급이에요. 엄마 드릴게요. 잘 좀 엄마가 알아서 쓰세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돈을 마구 쓸까요? 낭비할까요? 절대로 그런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러면 그때서부터 어머니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무슨 계획을 세우느냐? 이 아이가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벌다가 그리고 또 배우자를 만나겠지. 그러면 이제 가정도 꾸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을 어머니는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적금을 딱 부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도 단 한 푼도 안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면하시느냐?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어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성경 속에서 입증이 되는데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그의 나이 75세 때에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 모습과 번성케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반드시 그와 같은 모습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펼쳐졌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일 가운데서도 그 약속을 이어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룩해 주시는 그 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믿고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살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올 하반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며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을 때에 하반기 또는 우리의 남은 인생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입니다. 물론 세상에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인하여 기뻐할 수도 있지요.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남으로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쁨은요, 찰나적인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어느 정점에 딱 다다르게 되면은 더 이상 그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몸이 따르지 않아서 기뻐할 수가 없고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너무나도 거기 질려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면 그 자체는 영원성과 지속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중반절에서도 나어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에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 품에서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좀 더 말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늘 교제하는 삶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내 가슴 깊숙한 곳에 스며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경우에는 얼굴에 미소를 띄우면서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죠. 내 상황을 보게 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저께 보니까 선우가 이제 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 돌잔치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주는데 이 선우를 바라보는 눈들이 전부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다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이는 귀찮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럽니다. 너 여기 좀 앉아있어. 이 앉아있으라고 그러는데 걔가 앉아있습니까? 자꾸만 움직이고 내려오죠. 엄마 아버지는 거기 이제 안절부절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이 딱 맞춰 있어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바라면서 그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쁨이 또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것 좋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하면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누구로 인하여 기뻐한다고요? 하박국 3장 18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우울해하지요. 마음 아파지요. 지도자를 빼앗기고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상반기 동안 우울한 모습들이 많았습니까? 하반기에는 기쁜 일들이 많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오늘 12절 중반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존귀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그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갔을 때에 내 이름을 그 누군가 거론을 하더니 비하 발언을 하고 좋지 못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화를 내죠.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빈잔을 줍니까? 라고 대들 것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인문학자리라든지 아니면 인문학 서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이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그들과 동일하게 놓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가끔가다 보거든요. 그럴 때에 이 어느 때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실상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삶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의 거기에 합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우상의 신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가정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모든 사업체를 바라보고 직장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덤으로 우리 하나님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에든버러 지역에 휘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에든버러 지역에 강력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 태풍은 거의 일주일 내내 에든버러 지역에 영향을 미쳐서 피해를 입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성도들도 많은 피해를 본 것이죠.
이제 성도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과연 목사님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드디어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은 귀를 쫑긋 세우지요. 대체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실까? 그때의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강력한 태풍이 우리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가 실로 끔찍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와 같은 최악의 순간이 항상 일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좋은 날과 시간들을 다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교인들은 감사란 실제로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되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유명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3년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이제 하반기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하반기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웃으며 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로 인하여 그들이 기뻐하고 나로 인하여 그들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나로 인하여 어둠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신종에다가 놓고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가지가 아닐걸요. 바로 내가 예배드린 것에 감사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에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멘 하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편 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내 아내 건강함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앞길이 열어지는 것에 또 감사하고 이 나라의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않는 것에 감사하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것에 감사하고 그럼요 감사의 중에 쫙 나올 겁니다. 불평은 적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감사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감사하라고 오늘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